안녕하세요. 오늘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저녁도 그렇고 또 새벽 날씨도 그렇고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16절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2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결국 그것은 그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예언자를, 새로운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듣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나와 같은 나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언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 그러면 맡길 예금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우리에게 이미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그 말씀을 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설교자들은 예언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전하는 통로, 도구일 뿐입니다. 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신약에서 예언자는 누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언자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은사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참된 예언자와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 진정한 예언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그 예언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정한 예언자가 되신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주실 예언자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는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겠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진정한 예언자로 내가 모세가 세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바로 나다. 예수는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참 예언자,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물론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뜻,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와 계기가 되기는 하였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우리처럼 선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앞으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는 세워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언자의 사명과 이제 선지자들,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과 목적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라. 지금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16절에 모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120세가 되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사실 중간에 오다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겐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느냐? 이제 모세의 말 듣기 싫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예언자를 너희들에게 세워줄 것인데 그 예언자의 말을 너희들이 잘 들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모세가 꺼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16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런 포함된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죠.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가 무서웠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집 안에 있다가 바깥에 가거나 아니면 터널 속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눈이 얼마나 부십니까? 눈을 못 뜨잖아요. 태양 빛 때문에. 그 태양 빛에도 우리가 눈을 못 뜨고 어둠에 있다가 나오면 극장 안에 있다가 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태양을 만드신 태양의 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영광과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보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당신이 듣고 보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당시 그렇게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고자 한 인간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고백할 때도 고해성사를 하여서 누군가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음성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왜 복음 듣지 않고 거부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두려움, 공포, 그 무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중간에 연결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려고 하고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렇게 해서 듣는 것은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무당이나 또 우리 점술가나 복술가나 점치는 자나 이런 자들에게 미래를 물어보거나 들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당신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뭐 나를 두려워해? 나 만나는 것을 거부해? 내 말을 안 들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이 너희 말들 그들의 한 말이 옳다 이 말은 그들이 죄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로 인해 맡겨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열등감, 비교의식, 그리고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을 주어도요, 잘 섬겨줘도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이게 잘 해줘도 잘 몰라요. 이게 쉬운 말로 똥인지 오줌인지 이거 잘 구분을 못해요. 어려서 그래요. 잘 몰라서.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걸 잘 몰라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받아들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모세와 같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아줄 것이다. 물론 구약의 이 백성들한테는 이제 그 당시 세워주는 예언자들을 말할 수 있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아모스, 오바댜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담아 주셨지만 그 모든 진정한 참 예언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언자들의 입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 큐티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내 감정,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이게 터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냐?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언자들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또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제멋대로 말하는 예언자, 제멋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 욕심으로, 내 기대로,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꾸 전도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니까 데려다가 이제 그들이 폭행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들은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전하지 말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하지 말고 때로는 설교하다 보면 이건 좀 센 거 아닌가? 이거 좀 힘들 텐데 요즘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거 황금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출판된 물론 그들 기도하면서 이제 두란노의 서원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꼭 그런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언자적 사명, 예언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는 모인 성도들에게 이제 신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성도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표로 책임자로 영적 책임자로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사도로 어떤 자는 예언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다 이제 신학 교육을 받은 훈련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같은 이제 전인 사역자 또 전문 목회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을 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 주셨나? 신약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 첫째,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나? 성도들의 책임 뭐예요? 준비되는 게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목회자가 무엇을 좀 하십시오 하면 좋겠습니다.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길, 또 생명의 삶, 또 앞으로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이런 거 잘 훈련 받으십시다. 그러면은요, 가장 앞장서서 준비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쓰사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은 준비되는 일, 목회자의 사명은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럼 왜 준비를 시키는가? 준비되어서 뭐라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이유는,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려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마땅한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은 왜 준비되어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냐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니스트리, 봉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니스트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양을 하게 하려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 하는 일은요, 누가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월드컵 축구하고 그럴 때 히딩크 감독이 나가서 뛰었나요? 아니죠. 박지성이나 뭐 이런 젊은 친구들 훈련시켜서 그들을 나가서 해서 월드컵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일은, 목회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회의 일을 하십시오. 목양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 구원을 하여 제자 삼는 일이,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성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목양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21절에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궁금증, 하나님 참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해석을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럼 아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내 만족과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거룩함,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을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 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전도하는 거 그 일을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은요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 이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경험들 참 많이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나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신이 예언자적 사명을 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목양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자와 목녀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도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